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리즈 하나님의 능력,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지성소,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만나 주셨어요. 깜깜한 그 지성소 속에서.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깜깜한 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뒤에, 거기서 바로 법궤위 시은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다. 그러나 이 특별한 점은,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는 항상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려와서 항상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거기만 가면 하나님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우리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가 가려져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는 성전의 지성소가 오픈 개장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바로 몸이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적이 여기에 일어났다. 우리 안에 거하지만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바깥에 나가면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무소, 부재, 편재하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천국이 시작되었는데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그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곳을 지옥처럼 여전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변화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배워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특별히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이 열린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그 옛날 사울이 있던 시대, 그리고 사무엘이 살던 시대, 그 시대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하늘이 열려진 장소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라마 나요트이라는 지명입니다. 라마 나요트, 동네, 그 동네 이름이 라마 나요트인데요, 하늘이 열려진 장소였다, 그렇게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마 나요트에는 사무엘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라마 나요트이 사는 집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이 아기를 주셔가지고
젖대고 나서 바로 성전으로 이 아이 사무엘을 보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모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러주시고 지도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무엘이 사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동네였습니다. 예. 지지난주 맞나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나귀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니다가 이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으로 들어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내 나귀를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물으러 왔다가 그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 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래서 그때 사울이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속담이 뭐죠? 그때 나왔던 성경의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 같은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데 사울은 세상에서 놀던 사람인데 사울도 어떻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이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속담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로부터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도 옛날 얘기로 이야기로 들어보십시오. 자, 그로부터 30년 정도가 지난 뒤입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 읽은 말씀은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뭐가 됐죠? 사울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 나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도망 나와서 어디 가서 살고 있냐?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라마나요세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피해가지고 도움을 얻고 다윗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나요세에 있습니다라고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군사들 모아라. 자, 가서 라마나요스로 들어가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앞으로 이 나라를 뺏을 그럴 놈이다. 반역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러 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 나와 있네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니 사무엘에게 도망간 거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군대를 보냅니다. 이건 전령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잡으러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그리고는 그 길로 쳐들어갑니다. 라마나요스로.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잡으러 간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사람들이 다윗은 안 잡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언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 20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20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무엘과 그 예배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서 바로 교회처럼 들어가서 본 겁니다. 보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 이 군사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이 막 하나님의 뭔가 이상한 게 보이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며 두 번째 군인들을 보내죠.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나 보냅니다.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다윗을 잡으러 가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만약에 교회가 여기 있어요. 교회가 시끄럽다고 여기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한 소리 하려고 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이거 뭐인가? 잠깐 앉았는데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주님.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집 부인이 얘기하는 게, 요 근처에 시끄럽다고 당신 보냈는데 뭐 했냐? 가서 은혜 받고 왔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군사들이 갔는데 은혜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막 은혜가 임해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래갖고 막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립니다. 예? 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면요,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잡아오겠다고 해서 사울이 이제 오게 되는 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군사들 이끌고 가자! 해가지고는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라마나요스로 와서 23절 봅시다. 23절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또 둘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라마나요스에 걸어가는데 막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이 막 눈물이 줄줄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이게 예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난리가 났습니다. 옷도 벗고 사무엘 앞에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또 이 속담이 나옵니다. 30년 만에 이 속담이 나옵니다. 뭐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그 옛날 이야기의 속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은혜 받을 때 그 속담, 그 옛날에 첫 하나님 만날 때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변화됐냐. 그게 은혜인데, 지금 여기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사울에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하고, 예, 하나님의 변화되는 겁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속담을 다시 얘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자, 이게 오늘 이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라마나요세는 그 지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군인들도 사울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 그러니까 라마나요시라는 그 동네가 하나님의 성전같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앞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성전처럼 하늘이 열린 곳이 바로 그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지역으로 발을 디디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새 마음이 부어지고 죄가 회개가 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라마나요스는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 연결된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하늘이 열려진 그런 라마나요트 같은 장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를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기만 하면 발만 디디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막 마음을 녹이시고, 뭐가 보입니까? 눈물 흘리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못남, 내가 죄인, 얼마나 나 같은 놈은 정말 안 될 놈인데, 그런 게 막 느껴지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아들, 딸 주시고 친구들 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주시고 직장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평생 산다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그런 장소가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가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보려는 말씀입니다. 오늘 라마 나요세 하늘 문이 열리는 세 가지의 조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도대체 어떤 곳에 그럼 하늘이 열리는가? 첫째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라마 나요세 사무엘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 사무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나무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하시나요? 빈 땅에? 그냥 어떤 누구의 집에? 아니요. 건물에?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저 사무엘이 중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죠? 성경에 엘리 제사장 때도 엘리가 이제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깜깜해져서 눈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무엘, 젖된 아이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순수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전에서 있는데 하루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사건. 자,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강하게 임하시려면 사람이 중요한데 그것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사무엘이 있으면 저 라마 나요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선지자의 무리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 아까 군사들도 왔을 때 그들이 라마 나요세 들어와서 사무엘이 저기 서 있는 걸 보고 선지자의 무리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는 뭐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여기 오늘 성도님들 모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시나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지금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시는 것은 극히 드물고 하나님은 임하실 때마다 은혜 주실 때마다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라도 그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부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셨던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도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 시대의 부흥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영국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이런 부흥 운동들이 인도 부흥 운동들이 각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조건이 하나인데 그게 바로 연합과 기도 운동입니다. 연합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라마 나요세에 있었어요. 사무엘도 있었고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며 연합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항상 임재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죄인도 악한 뜻으로 거길 들어갔는데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지만 이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부흥의 사건에는 사람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금방 한 사람 중요하고 또 공동체 기도하는 연합된 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도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부흥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지만 주시는 건 하나님이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세 가지 조건 안에 꼭 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기에 라마 나요세는 하늘 문이 열려 있냐? 사무엘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냐?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앞에 다 나왔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1번, 저 한 사람은 내가 저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하나님 나의 공동체에 저런 사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다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흥 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저게 다 라마나요세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늘 열림의 현상, 아주 제목을 이상하게 지어놨는데, 그죠? 자, 라마나요스에 있었던 것처럼 희한한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의 은혜를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과 그 군인들이 그들의 딱딱한 마음,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 받고 뒤집어진 것처럼, 이런 희한한 일들이 교회 역사의 부흥운동에도 다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얘기들 여러분 알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손 들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눈물바다가 되고 울음바다가 되고, 다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하늘이 열리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딱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팀 찬양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벌써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몰라,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러고는 생각이 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죄됨,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도 외로운데, 나도 죽겠는데,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기도가 되는, 이게 하늘이 열린 곳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못 고치는 질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한 일들이 다 이런 일이에요. 복음 전하고 하늘나라의 말씀, 천국을 전하면서 가만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자들 다 치유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린 곳에 일어나는 현상, 병이 치료됩니다. 정신적인 병들은 병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그게 막 순식간에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던 이 말씀, 잠만 오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저도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받아야 되지만, 많이는 안 받았지만 더 많이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전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오늘 예배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하나님이 열린 곳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유명한 베니 힌이라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뭐 호불호도 있고 또 그 뒤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이 치유 사역자 베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방송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때는 라디오 그리고 TV 방송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들인데요. 한 번은 어느 지역의 교회 연합회 그 지역의 큰 연합회에서 그를 초대하여서 치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 집회하면 스테디움 그 운동장에서 막 10만 명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 전하고 찬양하면요. 진짜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 회복되고 손 들고 치유됐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시대마다 많지는 않은데 이런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한 에피소드 이야기인데요. 그 지역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니 목사님은 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때 찬양팀, 그 지역 찬양팀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 찬양팀은 못하는 찬양팀이에요. 예, 은혜도 없는 찬양팀이에요. 그런데 그 집회 때 찬양 인도를 시작합니다. 한 30분은 찬양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에 앞에 벌써 휠체어 탄 사람들이 앞에 쫙 줄을 서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치유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다 찬양이 끝나고 할렐루야 하고 베니 목사님이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벌써 앞에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기도에 막 그 방송하는 거거든요. 막 카메라를 비추고 올라오라니까 걸어서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막 그 뒤에 또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막 거기 무대로 올라오거든요. 막 올라오니까 다음 사람 올라오고 다음 사람 올라오고 이럽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지도 못해요. 분위기가 그걸 잘 말씀잖아요. 그 다음 치유됐다고 하는 사람들 올라와서 박수 쳐주고 뭐 기도해주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목사님이 치유사역자인데 한마디 말씀도 안 전하고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찬양할 때 벌써 일이 다 일어났어요. 찬양 한 20, 30분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다 된 거예요. 그 찬양팀은 못하는 찬양팀이에요. 은혜도 없는 찬양팀이에요. 그런데도 그 찬양팀이 시작하는데 치유가 시작돼. 그 찬양, 그 무슨 찬양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는데 막 사람들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양 인도자는 자기가 오해하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능력이 있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베니 목사님이 그 집회가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자기들끼리 모이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집회 이 준비하고 베니 목사님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 이미 그날 그 시간부터 하늘이 열려버려 있는 겁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찬양 인도자가 처음 기타를 쭈랑 할 때 그때 하늘이 벌써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데 알고 보니 그게 그날부터 아니에요. 그 집회를 준비했는데 그 전날 그 주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벌써 일주일 내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준비하여서 그 자리에 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일?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도 라마나욕 같은 곳, 신약시대에도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 다락방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진 곳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저는 오늘 여기 높은 부르심 교회 이곳이 바로 하늘이 열려진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안 느껴지고 믿음 없으면 이제 은혜 못 받는데 하늘을 보면 천장을 한번 봅시다. 이곳에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준비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오늘 찬양도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논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 전할 줄 알고 찬양부터 벌써 그때 다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했죠.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준비하고 제가 오늘 잘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라마나옙, 하늘 문이 열려진 그런 장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아까 그 속담처럼 여기서는 나 같은 사람도 감동되고 변화되고 능력이 임하고 예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 같은 사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무엘과 다윗처럼 기름 부으신 선지자의 무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선지자 같은 무리들, 공동체, 기름 부으시는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붓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물론 다른 많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높은 부르심 교회 공동체에는 특별히 주께서 은혜 붓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도 나오시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늘 문을 더 활짝 열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됩니다. 찬양팀 뭐 코드 맞추고 뭐 피아노 맞추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언하게 되고 주님 능력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예언입니다. 이게 이곳에 사무엘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선지자 무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안 믿으려면 안 믿어도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은 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젠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소리가 작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 질러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놀라운 열려진 하늘의 징조를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게 바로 사울이 했던 예언들입니다. 바로 라마나옅에서 그들이 했던 예언들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것을 살려 주시옵소서.